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가시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의 보존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새벽 이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전환된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첫째 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었지요.
불확실하고 결핍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복을 받는 인생으로만 세우신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에서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배의 제단을 꾸준히 쌓아서 복을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그 지난주, 이 지난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레드오션과 같은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블루오션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다툼의 자리였던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우물에서 자신이 팠으니까 이 우물은 내 거다라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대신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들 가운데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할 수 있는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을 허락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방향을 주님께 전환했을 때, 그리고 배려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넓은 르호봇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이삭의 아들이자 성경에서 가장 지독하게, 정말 끈질기게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인물인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과 내려놓음으로 넓어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넓어짐의 전환을 경험했다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꺾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것입니다.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언제적 용어야, 10년 전 용어 같은데 이러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나름 신조어입니다. 갓생이라고 하죠. 그만큼 아주 완벽하고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갓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갓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노력들이 이제 SNS 곳곳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새벽 4시에 미라클 모닝 해서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5분 단위로 막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5분 뒤에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5분 뒤에는 운동을 하러 나가고, 돌아와서는 독서를 30분 하고, 막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목회주의자에 준하는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새벽형 인간의 삶을 막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SNS에 막 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훌륭한 겁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갓생, 그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이면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수도 있다. 나의 전략이 실패하여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어쩌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지독하게 이 갓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쌍둥이 중에서도 그가 장남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둘째,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는 어떻게든 형보다 먼저 태어나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가 모든 특권이 장자에게 이제 모아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어 그 모든 권리와 그 모든 풍요를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둘째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이 연약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멀리부터 사냥을 나갔다가 굶주린 채로, 어떤 사냥감도 잡지 못한 채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도 굶주린 상황에서 집 앞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보고 그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자, 사랑하는 형이 막 너무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러면 한 그릇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를 하는 거죠. 어떤 거래를 합니까?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또 누구를 속입니까? 그의 눈먼 연로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첫째 아들에게 허락해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그는 자신이 마치 첫째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마저도 빼앗아 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모든 명분과 아버지에게 받아야 되는 축복까지 빼앗긴 형 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내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껴놓았던 치킨 다리 한 조각을 뺏어 먹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우 마음이 넓으신가 봐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너무나도 분노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은 동생을 에서는 죽여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멀리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까지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는 노력이 장장 20년 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 치열한 삶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 어쩌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생겼고요, 그 아래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을 속여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 양들을 얻어서 그는 거부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끝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자신의 지혜와 전략과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왔던 야곱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납니다. 바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를 20년 동안 잊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형 에서와 그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그 형과 그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은 긴급하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굴려냅니다. 그리고 낸 책략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번씩 팀별로 예물을 보내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물을 앞세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에게 드리는 소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왕에게 바치는 조공을 뜻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마치 왕에게 드리는 조공처럼 뇌물로 그의 마음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수많은 구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야곱이 보낸 짐승의 수는 약 550마리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 수많은 가축의 떼가 550마리가 넘었대요.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그는 이것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시차를 나누어서 3개의 떼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그 예물을 딱 받았는데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고 또 공격하러 올 그때 또 예물을 보내서 어떻게든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계속적으로 뇌물을 연속적으로 투하해서 심리적으로 그를 굴복시키려는 치열한
파상 공세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두 요종 총 4명의 아내와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가족, 자산이자 보호 대상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예물들과 재산들과 가족들까지 먼저 보낸 이후, 그 사지 위험한 곳으로 보낸 이후에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의 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치조차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내 앞길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의 심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계속 꺼내서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예능 중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복불복 게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복불복 게임은 여러 가지 음료수, 비슷한 색깔의 음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까나리 액젓으로 막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음료를 한 명은 먹어야 된다.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엄동설한의 추위에 야외 텐트에서 자야 되는 멤버들, 이런 벌칙들 가운데서 제외되기 위해 그 방송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심지어는 반칙과 우기기까지 일삼으면서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제공했죠. 그때 가장 유행했던 유행어가 나만 아니면 돼였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나만 아니면 돼. 다른 누가 까나리 액젓을 막든 야외 텐트에서 영하 10도, 20도에서 벌벌 떠든 내가 아니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미 나만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이익을 보기 위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치열한 노력과 계획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체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 성경에서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평생 의지했었던 자신의 재산, 그리고 가족들, 자신의 모든 꾀가 사라진 상태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실존적 고독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실존적 고독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막장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야곱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들어 씨름을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름하다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단어는 먼지를 일으키다, 단단히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멀리서 대충 이렇게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레슬링을 하듯이 온몸이 밀착되어서 치열하게 뒹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홀로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까요? 야곱의 자아가 너무나도 단단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혜와 전력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을, 그의 인본주의적인 근성을 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다루기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3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씨름을 이어가는 중에 날이 밝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환도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했었던 이 허벅지의 관절을 치지요. 제가 저희 사람들의 인체를 열심히 연구하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우리 김동민 회장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죠. 허리의 고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의 큰 대퇴부 관절을 얘기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뼈가 사실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의 뼈를 탈골시키겠다, 위골시키겠다라고 작정하고 뽑아도 잘 뽑히지 않는 아주 단단하게 결착되어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뼈가 단번에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허벅지의 관절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붙어 있는 곳이고 생명력과 번식 그리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뼈가 어긋나게 하는 것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만약에 씨름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 이미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스스로의 힘으로도 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 그때에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태도를 바꿨을까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리가 완전히 위골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야곱, 그러자 야곱은 상대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를 온갖 힘을 다해서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처절한 항복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처절하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시험 가운데 빠뜨리시는 것이죠. 저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을 맞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아마존에 선교를 다녀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제가 갔다 왔었던 브라질에 있는 검은강 상류 지역의 아마존 밀림이고, 저 이미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2012년에 갔으니까 한 14년 전이죠.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막 찍기만 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정말 저절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당시 32살이었던 젊은 시절에 32살이었나요? 28살이군요. 20대네요. 젊은 시절의 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교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했던 선교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정도의 장신대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채플실에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래, 잘 생각했다, 아마존으로 와라. 그래서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엄청난 선교의 일들을 제가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막 제가 가서 막 기도하고 아마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막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선교사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저한테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제가 경험했던 선교의 현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막 원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도 6개월 동안 공부하고 갔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질 않으세요. 맨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선교사님 옆에서 선교사님이 운전하라면 운전하고 앉아서 얘기 들으라면 얘기 듣고, 그러다가 낮이 되면 인디언 원주민 형제들과 함께 노가다만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캠퍼스들을 가지고 있는 좀 큰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 일본, 중국, 브라질 이런 곳에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자 율동 강사로서 세계를 누비면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름 나는 꽤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밤마다 말짱한 숙소를 놔두고 선교사님께서는 예배당에 가서 저 장의자를 붙이고 자서 거기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이제 흡혈파리, 삐용이라고 하는 벌레한테 하루에도 수백 방씩 물려서 깨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나는 뭐 하고 있나? 이게 정말 선교고 이게 순교를 배우는 과정이 맞나? 라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막 선교사님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고 이분이 하시는 것들이 다 틀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지금은 30년이 넘으셨는데 사역하면서 가르친 인디언들이 아니라 인디언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만 저만큼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모였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인디오 사역자들입니다. 저기에 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아, 대단하십니다. 거의 현지인과 똑같은 상태인데, 네, 선교사님께서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아내 선교사님께서 이제 항암 투병 중이셨는데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잠시 귀국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됐다,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 인디언 전도사 목사들 그리고 여성 전도사들을 데리고 막 제가 생각했을 때 선교사님 좀 고리타분해서 이건 방식이 틀렸어라고 생각했던 거를 제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문제가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문제가 도저히 수습이 안 돼서 정말 이러다가는 20년 넘게 선교사님이 세워놓으셨던 신학교, 교회들 그리고 인디언 사역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너무나도 당장이라도 이 두려움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아서 매일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기절해서 잠들고, 그러다가 또 벌레한테 물려서 가려워서 깼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들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동안 이해도 안 되고 또 너무나도 미웠던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감내했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역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젊은 혈기와 나의 힘과 어떤 세련된 지혜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저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과 기도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었죠.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는 지금 어떤 존재이냐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너는 그동안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지금 나와 씨름하는 가운데 매달려 있는 가운데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였죠. 그의 짧은 대답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힘과 지혜와 전략으로 이 인생을 버텨온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소개하는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깊은 내면에 한 가지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이 이긴 방법은 그가 힘이 세고 지혜가 뛰어나고 전략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김의 방법은 바로 눈물과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울면서 매달릴 때 그것을 부모가 마땅히 져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와 자신의 높으신 영광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야곱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아마존에 있으면서 그렇게 철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철야 기도를 매일 유지하면서 간신히 버티던 저에게 얼마 뒤에 선교사님 따님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붕괴될 것 같은 그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도 괴팍하고 너무나도 미웠던 그 선교사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서 바로 달려가서 안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브라질 이름으로 조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조앙 고생 많았지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고했어, 너무 고생 많았다, 그 딱 한마디에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기도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티던 저를 높여주자 그때부터 이 인디언들이, 사역자들이 저를 배격하고 저를 반대하고 저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존중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또 너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를 진솔하게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히 치열하게 매달려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온노라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모든 나의 계산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릴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한 매달림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그 야곱에게 브니엘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짱했던 그의 다리는 이제는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장애를 가진 패배자 같았지만 그는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화되자, 그 쩔뚝거리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고 400명의 군사는 살기 어린 적군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야곱의 인생 전환의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독함으로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전략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온 야복강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꺾이는 아픔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취업의 실패, 계획의 무산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자로 만드시는 영적인 수술의 자리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스펙과 조건과 나의 능력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쩔뚝거리며 걷더라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세상 가운데 그 멀쩡한 다리로 질주하는 그 어떠한 질주보다 위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평광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 브니엘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하며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의지할 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불안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치밀한 전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임을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교만하고 단단한 나의 환도뼈를 꺾어주시고 나의 지혜와 스펙이라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어오며 살 수 있다는 영적인 항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령관을 부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자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생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나의 계획과 힘과 죄를 아버지 내세우며 아버지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발버둥 쳤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치밀한 전략과 나의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교만하고 단단한 나의 자아와 아버지 나의 모든 환도뼈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재물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강하신 주님의 손만을 붙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주님은 오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의 평가에 휩쓸려
야곱으로 속이는 자로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욕심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관계의 문제 가운데, 취업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뚝거릴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브니엘의 새 아침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장 어두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 주십니다. 아버지, 속이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이름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절망과 시험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아파서 나의 다리를 쩔뚝거릴지라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소는 놀라운 승리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극적으로 전환되게 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애쓰다가 상처 입고 지친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기와 그 자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뚝거리지만 그 우리의 절뚝거림과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과 모든 절망스러운 장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뛰어넘으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